주님이 한 해 동안 보여주셨던 저의 악하고 또 좁은 시야와 작은 그릇, 그리고 정확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며 때로는 높은 마음과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없음과 겉모습까지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벗겨지고 버리워졌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원했던 한 해였습니다. 바로 곧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2020년은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은혜를 간직하며 더욱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깊이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예민해지는 저와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설레임으로 또 한 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나이만 먹어서 싫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감사한 날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 가정이 송두리째 바뀌고 주변까지 모두 바뀌는 그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오늘입니다. 제 안에 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계시길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이 순간에도 깨닫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길 잃었던 우리 모두를 끝까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서로를 위해 더 중보해주며 서로에게 더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각자에게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주님 앞에서 벌거 벗겨지고 악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진 집사님이 또 특별히 오늘도 특별 연주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박수로 1년에 2번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이에요. 저도 앞보 보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셨나봐요. 감사해요. 일단은 저 그 설교하기 전에
주차 이제 다 모였으니까 공지를 하면 저 바깥에는 저희 그 이모 차가 이게 쇼가가 좀 낮대요. 그래서 여기다 대면은 밑에가 긁힌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늦게 가니까 저한테 여기에다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짝 대면 그 뒤에 영미 집사님네, 그 뒤에 희진 씨네. 희진 씨가 먼저 오면 제 뒤에 바짝 이렇게 대주셔서 여기 교회 앞에는 이렇게 세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바깥에는 우리 성미 집사님이랑 우리 이모가 차가 크니까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순서대 보면은 성찬식 다음에 특송이 있는데 특송을 먼저 해주시고 특송할 때 우리 그 집사님이 성찬식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와인잔만 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특송을 성찬식보다 먼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좀 늦게 예배가 있으니까 혹시 좀 피곤하시고 그러면 좀 주무셔도 돼요. 우리 지우랑 다나 계속 저한테 자기 어른 예배 드리고 싶다고. 우리 지우는 재작년부터 저한테 자기 어른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언제까지 예배해야 되냐고. 금요일차라도 오고 싶은데 지금 너무 사모한 자리예요. 애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지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나랑. 참 좋았어요. 오늘 제가 송강신 예배 그 제목을 되게 짧게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안에 내가 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난 시간과 연결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정체성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로 모든 우리가 역순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데 나무가 안 좋을 수는 없고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안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자체만 보면은 열매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주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나무를 만나서 좋은 가지에 붙어서 좋은 진액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 곁에 일단은 그 예배 나올 때는 저는 그게 생각해요. 그 예배에 나올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또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은혜는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필수 성도님도 2년 동안 교회 밥 먹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 곁에 이렇게 꼭 붙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은혜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피곤치 않게 이렇게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말한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흔들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좁은 공간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낮잠을 잘 때는 그분이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초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늑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의 곁에 딱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무 쉬운데 누군가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내가 강할 때 당연히 힘들고 내가 약할 때 그것이 참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의심과 고집이 세기 때문에 때론 그래도 이것은 내가 옳아, 이것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 뜻보단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좀 이탈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탈하고 싶은 것은 왜 이탈하고 싶어요?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반드시 올무가 온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안에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자유함. 내가 하나님 안에 구속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겐 더 큰 그런 자유함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 것이 된다면 반드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자유함, 이 평강, 이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내 안에 내적 증거라는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러니까 보배가 있는지, 우리 속에 그분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 증거는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분과 내가 교제를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외적 증거로 계속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파헤치려 하고 그걸로 증거를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파헤치려 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중요하고 진위 여부가 중요하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어지간해서 잘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정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어떤 기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 안에 그런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사에 상관없이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러는데도 이런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외적 증거로 삼는 사람들은 뭐 BC 몇 년도, AD 몇 년도 그 역사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과 진위 여부가 중요한데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내적 증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꾸 예수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그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창조주냐? 그럼 그 증거를 보여라. 증명을 해라. 역사적으로 논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논쟁하려고 하죠. 저희 친오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맨날 저한테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데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믿겠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금요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근데 내가 교회는 안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뭐 그런 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는 계속 인정을 하는데 나도 그건 인정해. 살아계신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왜 저희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 믿을 때는 그 외적 증거가 조금 희미했는데 저희 엄마가 예수를 믿고부터는 그 외적 증거가 막 집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옛날에 막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살았는데 어느 날 막 자고 일어났는데 막 저희 오빠랑 저를 불러놓고 자기가 천국을 봤다 꿈에서 지옥을 봤다 막 이러고 또 막 바뀌니까 그리고 막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막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매년 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갔어요. 근데 1월 1일 날 집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대요. 막 창문이 막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오빠랑 엄마가 밖에도 못 나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대요. 강도가 이제 들어온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리창이 깨지고 집이 박살나고 막 이런
이렇게 막 진동 이런 거는 뭐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오빠는 이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살아있는 건 알겠도 부정을 못 하겠는 거죠. 자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외적 증거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외적 증거는 많은데 자기 안에 내적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그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가 기존에 나에게 있던 그런 지정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되도 않는 나의 얄팍한 지식에 의거한 나의 선악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지식과 내가 가졌던 모든 선한 기준과 악한 기준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인데 예수 앞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멋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되게 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네 기분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와이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내적인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38, 39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맨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원하지. 그런데 내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려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실제로 믿지 않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줘 이러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보였던 그런 표적 있잖아요. 모세가 행했던 그런 표적,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코자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4일 동안 갇혀있다가 살아나온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요나와 같이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거 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이 외적 증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죠. 막 구하는 대로 주시고 막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초신자가 조금 벗어나서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조금씩 그 수위를 낮추시고 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숨어버려 어느 순간에. 그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실까? 근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왜 하나님 숨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 밑도 끝도 없는 믿음, 완전한 신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밀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아도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원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어디까지 자라시길 하나님 원하시냐. 그럼 하나님은 그거예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고 심지어 오늘 밤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와도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나를 덮친다 해도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그 단계까지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절대 요동하지 않는 믿음, 내가 땅에 발은 딛고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살게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완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기 원하시고,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럼 우리가 송구영신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눈치를 챘는데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어떤 정금 같은 믿음, 이전보다는 훨씬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내적 증거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고 너희들 안에 내가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겠다, 이런 뜻 같아요. 사실 2017년, 18년, 19년도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기적이고 매일 하나님 일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2020년은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라 더 깊은 단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늘을 만들겠다, 어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로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새해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경지 속으로 점차 더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갈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그 내적 증거들을 아주 많이 두실 것이다. 그래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내 주님 살아계신데, 어떤 증거가 없어도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십자가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2020년도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그 참 평안의 단계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절대적 존재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또 구원받은 가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의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주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하지 못한 자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자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우쭐해지고, 내가 비교 열위에 있을 때는 열등감과 어떤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만물이 어디로부터 창조되었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뿌리,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우리에게는 그 정체성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정체성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하루면 지고 없어질 그런 풀로, 그런 보잘것없는 잎사귀로 에덴 동산에서 그 주님과 격리되어서 생긴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움, 불안, 어떤 결핍, 어떤 수치, 어떤 열등감, 고독, 외로움, 절망, 이런 본성들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밖에 있을 때 우리도 피곤한 삶을 살았었고 또 그렇게 영원히 살 뻔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무엇을 입었다?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의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사실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주님 앞에 죄를 짓거나 불순종했을 때 주님 앞에 선뜻 하나님 저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냐면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나의 이런 하찮은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죄 때문에 그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저한테 입혀주신다는 게 그 피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회개할 때 참 하나님 앞에 그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참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제가 제 자신을 알아갈수록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신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내적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외적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이미 누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적 증거도 가지고 있고 외적 증거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물론 좋겠지만 내가 물론 하나님 안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표적도 보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과 동행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좋겠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해보지 못했다고 해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적 증거만으로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삶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부족함이 없었던 우리에게 임했던 그 천국의 평안 세계 그 경제 전문 학자들과 또 금융에 종사하면서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고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2020년도는 뭐 세계 경제의 공황이 온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2의 금융사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상태이다.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고 뭐 더 악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10년의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달라지는 세상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말세를 마지막 때를 그 예언한 것과 같이 너무 빠르게 역사가 또 흘러가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제외되고 열외되고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보이는 눈으로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상주의 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현실은 그들을 가로막을 수도 없고 그들을 방해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의 영역은 절대 이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 운명과 팔자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굴레씌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운명과 팔자 속에 자신들을 가두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뭐라 그러지? 아홉수? 나이의 아홉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아홉수가 닥친 것처럼 생활을 해. 막 29이 되면 39이 되면 진짜로 저희 엄마도 그랬고 실제로.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정해진 운명과 팔자라는 그 굴레는 우리를 절대로 굴레 씌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길냥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2020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오늘 그 찬양 선곡이 사실 송구영 신님의 찬양 선곡이 거의 4주 전에 3주 전에 이게 다 제가 세팅을 해놨던 찬양인데 제가 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찬양과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딱 맞게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그 변하는 것에는 사람이 소망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변하지 않고 또 패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때문인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도 우리 그 3차원적인 믿음의, 아니 현실적인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어서 할게요. 그러므로 모든 유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2020년 첫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모두 기대하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청 기대했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주실까 굉장히 기대했고, 주님이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저도 무척 궁금했고, 근데 주님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약속을 줄게. 다시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네 속에 내적인 증거들을 올 한 해 심어줄 것이다. 너가 날 버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 안에 내가 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편 4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등대로 삼으시고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물론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은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다 떠났었잖아요. 그것은 뭐다? 그 외적 증거들은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자아의 십자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에 녹아져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네 안에 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내 속에 충만함, 내 안에서 흐르는 어떤 감격, 내 안에서 오는 평안, 내 안에 흘러넘치는 감사,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무슨 표정이 더 필요할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이렇게 뚜렷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더 각자 깊이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희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든 알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안에 내가 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좋은 포도나무 되신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현실이 또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절대 믿음, 절대 신뢰로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현실의 상황보다 보여지는 기적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2020년도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도 너희 속에 나는 더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다. 주님이 저한테 언제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지연아 나를 위해서 너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어떤 말씀을 강요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저한테 또 너무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새롭게 다가와서 제가 또 이렇게 막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하는 것은 항상 옳다. 그분이 하는 선은 항상 옳다. 그분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들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지혜와 그의 일하심을 가장 뚜렷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믿음, 짜맞추기 믿음, 미련한 믿음, 무식한 믿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도 깊어서 사람이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모략은 이런 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보지 않아도 믿고 절대 믿음과 신뢰로 항상 주님 오르시니까 나에게 이런 환경도 허락하셨지. 그것들 여러분들을 붙잡고 간다면 주님은 그분의 뜻과 지혜와 섭리와 비밀과 모든 통치와 모략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그리고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종국은 여러분들에게 2020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그리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2019년도 부족한 또 저를 잘 신뢰하며 또 함께해 준 모든 성도님들께 참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항상 그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 거룩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2019년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신앙과 교회 안에서 삶의 어떤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2019년은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참 많이 절감하면서 느낀 한 해였어요. 저는 2019년이 참 뜻깊은데 제가 19년 그 5년차 목회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을 크게 느낀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통한 어떤 그런 기쁨,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 모든 공로도 역시 저는 성장해 나가주셨던 성도님들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구구절절히 안 하지만 그 1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몇 년째 자신의 집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우리 희정 집사님 두 부부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상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더불어 드리는 말씀은 2018년 작년에 제가 송강신일 때 이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는 얕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진실된 관계, 미지근한 관계가 아니라 뜨거운 관계로 하나님과 나아가자. 그런 말씀 전했고,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마음이 용서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사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그렇게 통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2020년 새해 교회 표와 같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더 크게 만나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더 많이 그분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작년보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더 깊이 더 깊이 가까이 더 가까이 뚜렷이 더 뚜렷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외적 증거보다 나의 내적 증거요.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게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